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 욥기 말씀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은 시대적으로 보면은 거의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라고 합니다. 거의 족장 시대. 예. 성경의 어떤 위치적으로는 에스더 다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칫 그 비슷한 연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욥은 창세기의 거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해서 따로 시가서라고 하고 에스더는 역사서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욥 하면 여러분 가장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고난의 인물로 많이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바로 욥입니다. 그것은 욥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또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아마 욥이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욥기를 1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욥은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도 참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쉽지 않은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뭐 잘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뭐 자녀들도 잘 되고 재산도 더 많아지고 그렇길 원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 하는 일도 안 되고 내가 바랬던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욥은 자신의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 역시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너무 우리의 주변 상황과 결부시키진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뭐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 뜻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내 건강도 좀 좋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물론 이 고난이 주어졌던 배경 가운데는 이제 사탄의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변하거나 그것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내가 그것을 증명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사탄에게 네가 그의 생명만은 놔두고 한번 걷어가 봐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거두신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야. 참새 두 마리가 참새가 그 정도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보진 않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고난을 주셔도 내 하나님이시고 축복을 주셔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 그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셨을 때도 그분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다 걷어가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 하나님과의 내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정체성은 우리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죠. 변함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을 내리셨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라지셨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잠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좀 그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관계나 정체성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셨는데 때로는 조금 사업이 잘 안 된다. 때로는 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의기소침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는 별것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일이 다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풀리고 그러면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뭔가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뭐가 잘 될 때는 역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지.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지. 이러다가 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나는 그런 종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부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서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부부의 그 앞에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같이 살아가는데 정말 기쁜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럴 때는 정말 부부고 갑자기 뭐 일이 안 좋아져 가지고 역경과 시련을 닥치게 되고 그러면 그때는 부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역경일 때도 더 사랑해서 더 그 부부의 관계 하나됨을 통해서 그 역경을 극복해내면서 여러분 더 애틋해지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아빠가
부자가 돼가지고 사업이 성공하면 와, 내 아빠예요. 그러고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아, 내 아빠 아닙니다.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막 상을 타오고 그러면 아, 너는 내 자녀야라고 하고, 자녀가 예를 들어서 취업에 실패하고 뭐 어떤 잘 하는 대로 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넌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지만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잘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아니, 그 모든 삶이 다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왜 잘 되면 막 힘이 나고 조금 고난이 오면은 너무 위축되고, 물론 고난은 힘든 것이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확신만큼은 절대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욥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사랑을 조절하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한 주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나 또 어떤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죄 가운데 또 방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체 인생을 봐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게 나가는 그런 삶도 있을까 하면, 어떤 때는 참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정말 방황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잘할 때는 나의 자녀야, 나의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그래, 너는 내 자녀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상황을 따라서 우리의 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넌 내 자녀다, 우리가 잘해도 똑같이 넌 내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다. 바로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를 더 사랑하셨느냐, 정말 언제 우리를 택하셨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롭고 아주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를 떠나 그 화랑방탕에 살았던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누가복음에, 그가 떠났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이 변했을까? 아니다는 것이죠.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 사랑이 더 많았을까? 똑같다라는 거죠. 사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때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는 모든 게 순적하게 잘 풀릴 때는 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다가 또 되는 대로 안 돼요. 자꾸 원하는 대로 뭐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 역시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난 자리,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자리, 우리가 원수된 자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등을 돌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제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봐도 어떤 분도 참 귀하신데 너무 상황에 따라서 너무 변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욥의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에 변함이 없듯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면서 고난 중에 오히려 우리 욥이 말하는 것처럼 찬송 받으실지어다. 고난 중에도 너무 힘들어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치 않고 여러분 나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석 아시잖아요. 보석의 가치가 너무 귀하죠. 근데 그 보석이 어느 날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저기 시궁창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보석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똑같은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석 그 시궁창에 있다고 여러분 보석을 다시 안 건지겠습니까? 엄청난 큰 보석이라면 여러분 뭐 묻었다고 해서 시궁창에 그 떨어져 가지고 더럽다고 해서 안 건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건져내서 깨끗이 다시 씻겠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만큼 사랑하시는 그 자녀가 조금도 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 고난 속에 우리를 아파하시면서 뭔가 좀 뜻이 있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더욱더 드러내시려고 잠시 주시는 그 고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삶이 고난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보석이 아니야.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변함없다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다시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깨끗하게 당연히 보석을 누가 거기다 그냥 처박아 두겠습니까? 반드시 꺼내겠죠. 꺼내가지고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아주 하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참 어떤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 후에 우리의 삶을 다 마친 후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끄집어내셔서 그걸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말씀 절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도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시며 오늘 또 그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나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음을 충만한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